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45편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에 따른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오면은 낯선 거 많이 보게 되죠. 한국에서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 미국에서는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되는 거, 우리가 그런 것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는 내가 골라서 내 손으로 내 맘대로 산 물건이지만 이거 다시 반품할 수 있다는 것, 되물릴 수 있다는 그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심지어 상품의 포장을 완전히 뜯어서 중고품을 만들어 놨는데도 물러주는 데는 처음엔 우리가 적잖이 당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험들 아마 다 하셨을 것 같은데, 미국에 이런 문화를 만든 사람이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이 이런 문화를 처음에 만들어 놨다 그럽니다. 1838년에 태어나서 1922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요. 지금부터 한 100년 전쯤 살았던 분이죠. 이 워너메이커가 어렸을 때 엄마의 심부름으로 실을 사러 갔다 그럽니다. 어머니가 1000조각 하나를 주면서 요거하고 같은 색깔의 실을 사와라 이렇게 심부름을 보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친구하고 같이 실을 사러 가게에 들어갔는데 가게에 가서 실을 고르려고 이렇게 1000조각을 찾으니까 없어져 버렸습니다. 얘가 당황스럽죠.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쩔쩔매고 있는데 가게 점원이 조롱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요 녀석들 내가 너희처럼 수상한 녀석들을 많이 봤다. 이렇게 조롱을 하고 약을 올립니다. 할 수 없이 이 워너메이커가 기억에 난 대로 비슷한 색깔의 실을 골라서 샀습니다.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는요. 사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가게 앞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까 깊숙한데 이 1000조각이 있던 겁니다. 꺼내봤죠. 자기가 산 거하고 비교해보니까 틀립니다. 어떡합니까? 다시 돌아가야지. 들어갔습니다. 다시 들어갔습니다. 방금 나왔으니까. 곧바로 가게로 되돌아가서 바꿔달라고 그랬지만 네가 골라서 네가 산 거니까 귀찮게 하지 말고 꺼져라.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게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이 어린아이지만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 워너메이커가 결심을 합니다. 내가 상점 주인이라면 언제든지 기쁜 마음으로 물건을 바꿔주고 모든 고객들을 친절하게 대할 거다. 이런 마음을 그때 먹었다 그럽니다. 비즈니스가 제대로 돌아간다 그러면은요. 비즈니스가 제대로 돌아간다 그러면 상인도 고객도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이런 믿음을 이 워너메이커가 가지고 있었다 그럽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워너메이커가 나중에 크게 성공을 해서 백화점 왕 이런 별명을 얻게 됩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도 결코 손해가 아니다. 이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건데 그런 믿음이 이제 그의 사업에 막다한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성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워너메이커를 가리켜서 세계 백화점의 원조 이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의 일생을 다룬 책이 한국에서 출판됐는데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만든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 성경이 만든 백화점 왕. 이런 수식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워너메이커가 이처럼 손님을 왕으로 여기는 경영을 하게 된 거, 이거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비즈니스를 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잊어버릴지어다 이렇게 정했는데 본문 10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잊어버릴지어다. 본문에서는 결혼식장의 신부,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신부에게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에는 시집 간다 이런 말 잘 안 하죠. 시집 간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결혼한다 이런 말 자주 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좀 의미가 좀 있습니다. 시집 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더래요. 이거 요즘 젊은이들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달 보고 울었는지. 그게 요즘 세태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집간 새댁이 친정을 그리워하면서 달 보고 운다 그러면은 그런 일 있었지 않습니까? 어른들한테 야단 맞았죠. 지금 그 본문 말씀이 이제 그런 문화를 배경으로 합니다. 본문에서도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부에게. 그렇지만 이 말씀은 원래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는요.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이 시편 45편은 구약 성경에서 거의 유일하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시집가는 새댁씨가 친정과는 모든 인연을 끊어야지 마땅했던 옛날 관습에 빗대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기 이전에 죄와 벗하고 살았던 삶에 대한 미련, 이거 버려야 한다 이 말씀을 본문에서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은요, 장차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누리고 살 새로운 삶, 그 새로운 삶은 과거에 죄가 우리한테 주었던 파멸을 부르는 달콤한 유혹, 이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야말로 완전하고 완벽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죄가 주었던 달콤함의 유혹을 버리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는 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죄와 함께 했던 삶하고 완전히 담을 쌓고 새로운 삶을 살 때 그리스도의 왕후가 돼서 남편 대신 왕이신 그리스도의 왕후가 돼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거다. 이런 약속을 본문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우리들의 모습 이거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삶과 분명하게 선을 그은 사람들, 과거의 삶하고 선을 분명하게 긋고 새로운 삶을 살게 돼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왕후와 같이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 이런 사람들 성경에서 여러 사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룻 같은 사람들이에요. 룻이 좋은 본보기가 되죠. 이방 나라 모압 사람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자신의 동네로 이민 온 이스라엘 남자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렇지만 청산 과부가 되죠. 젊은 나이에 과부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룻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너도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권하는 말 이거 거절하지 않습니까? 이거 거절하고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달라붙습니다. 이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했던 말 룻기 1장 16절 17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원래 이 동네 출신인 룻 보고 너는 여기 남아서 다른 남자하고 살아라 결혼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룻이 거부하고 시어머니한테 하는 말입니다. 나더러 어머니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니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룻은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의 아내가 됐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은 이미 바뀌어버렸다는 것, 이거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더 이상 모압 사람이 아니다고 인식을 한 거죠.
이스라엘 사람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 됐다고 믿은 겁니다. 과거하고 이만큼 단절을 확실하게 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찾아보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룻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백성 될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모압 사람인 룻은 영원히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는 신분이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과거와 확실하게 손을 긋고 하나님께로 온 모압 여인, 이 모압 여인을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나게 해주시고 그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이게 죄와 버타는 과거의 삶과 단절한다는 것, 이게 이렇게 엄청난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룻기에 보시면은요, 이 룻하고 똑같은 입장에 있었던 사람 한 사람이 있죠. 룻의 동서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룻과 오르바, 완벽하게 동일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입장입니다. 이방 남자하고 결혼한 것 똑같고, 젊은 나이에 남편이 죽어서 청산 과부가 된 것 똑같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도 소망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도 똑같습니다. 시어머니가 이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은 돌아가서 너희 고향 남자에게 시집가서 팔자 고쳐라. 이렇게 권했던 것까지도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과거와 단절을 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여기에 따라서 이 두 사람의 나중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동일한 입장에 있던 두 사람에게서 다른 점이라 그러면은 단지 과거와 단절을 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요 차이뿐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이 죄와 친구하고 살던 삶에서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룻의 예를 소개시켜드렸는데 딴 사람의 경우도 또 있습니다. 리브가입니다. 리브가. 창세기 23장에서 리브가는 불쑥 나타나서 자신을 데려가겠다고 하는 낯선 사람 만나죠.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온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종, 그리고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과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 이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계획하고 인도하신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말씀입니다. 이때 리브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확신을 가진 리브가도 자신을 데리고 당장 아브라함에게 돌아가겠다고 주장하는 아브라함의 종, 그냥 따라가지 않습니까? 이만한 결단을 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리브가 또한 자신에게 새로운 삶이 열렸다는 확신을 갖게 됐을 때 자신의 과거의 삶과의 단절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이런 리브가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며느리로 삼으셨고 믿음의 백성들의 어머니가 되는 위대한 여인으로 사용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리브가가 자신의 과거와 과감하게 단절할 수 있었던 것도 룻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두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과거하고 완전히 단절할 수가 있었습니다. 리브가에게도 룻처럼 하나님 이외에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의 터전인 하란을 떠난 것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지 않습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말씀은 너의 지금의 삶과 단절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런 말씀이면서 지금까지 살았던 삶과는 완전하게 인연을 끊어라, 완전하게 끊어라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까? 자신의 과거하고 완전하게 끊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지역에서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간다는 거, 이건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면서 믿음의 삶을 시작하되 과거의 삶, 과거의 죄와 버타는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겠다는 믿음의 행동까지 같이 포함해서 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익숙하고 자신에게 평안함을 주는 그런 삶에서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에는 죄가 있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몇 사람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시브리서 11장 15절 16절에서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의 하나님 되시는 거 이거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저하지 않으신 이유가 이들이 과거와 완전하게 단절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과거하고 완전하게 단절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 하나님 되는 거 부끄럽지 않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예수님을 믿고 있는 지금의 삶이 달라야만 합니다. 달라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분명한 차이가 보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지 우리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방금 소개시켜드렸던 예대로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 이와 반대로 과거의 삶과 단절하지 못해서 망한 사람의 경우도 여럿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룻의 동서 오르바도 그 경우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룟유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렸는데 가룟유다는 자신의 예전 삶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부귀를 좇아서 구세주 예수님을 돈과 바꿔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유다처럼 멍청하고 안타까운 사람 아마 다시 찾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이들도 세상의 물질과 버타고 살던 자신들의 삶, 이거 끊지 못했습니다. 땅을 팔아서 그 돈 중에 얼마를 감춰두고서는 전부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거짓말을 했죠. 이게 물질을 향한 탐욕의 끈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그걸 붙잡고 있다가 영광의 대열에서 떨어져 나가는 어리석음을 이 사람들이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 신약의 대표적인 치명적인 경우가 가룟유다라고 한다 그러면은요, 구약에서 가장 치명적인 경우로 꼽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하면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꼽을 수 있습니다. 이세벨은 시돈의 공주 출신입니다. 이방 사람이죠. 시돈 사람이니까. 이 이방 여인 이세벨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내가 됩니다. 왕비가 된 거죠.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들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백성들의 나라인 이스라엘로 시집 온 이 이세벨은 자신이 시돈에서 섬기던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와서 계속 그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에 자신이 섬기는 바알을 섬기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과거의 삶과 단절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과거의 삶으로 새로운 삶을 그냥 온통 뒤덮어버린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갈멜산에서의 대결을 통해서 이 아합과 이세벨 부부에게 경고를 하시죠. 그렇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이세벨은 오히려 더 강하게 저항을 하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작정하고 나섭니다.
이 이세벨이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악하게 행동을 했는지 이 이세벨이라는 이름이 요한계시록에까지 등장할 정도입니다. 이세벨은요, 자신만 악하게 산 게 아니라 남편인 아합 왕을 사주해서 자신과 함께 죄와 친구하면서 살게 만들었고, 남편까지요. 그 모습을 보고 자란 딸, 아달랴라고 하는 딸이 있습니다. 이 딸이 남왕국 유다 나라의 왕비가 됐습니다. 근데 이 아달랴라고 하는 왕비가 왕비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난 왕자들 모두 죽여버리고 자신이 직접 왕이 돼버립니다. 그런 만행을 저지릅니다. 아달랴의 이 만행은 다윗의 씨를 말려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기로 예언되어 있는 예수님이 오시지 못하도록 사전에 봉쇄하려는 사탄의 계략이기도 했습니다. 이세벨이 자신의 과거의 삶과 단절하지 못했을 때 이런 끔찍한 일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악한 이세벨,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심판을 받죠. 시신도 챙기지 못할 정도로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말았습니다. 이게 죄와 친구하면서 지내던 삶을 끊고 하나님과 친구하는 삶으로 거듭나는 것,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살면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과거의 죄된 삶을 끊어버리고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앞에서 소개해드린 워너메이커, 이 사람의 예가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84세가 되는 1921년, 그 해는 이 워너메이커가 비즈니스 시작한 지 60주년 되는 해였다고 합니다. 이 60주년 되는 해에 기자가 이 워너메이커에게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회장님이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뭐였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60년 동안 비즈니스 해왔으니까는요. 그랬더니 이 질문을 받은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3달러 75센트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을 구입했죠. 이게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그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으니까요. 워너메이커는 10살 때 산 성경책을 자신의 선생님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12살 이후에는 학교를 못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사는 겁니다. 성경을 선생님 삼아서. 비즈니스도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대로 했습니다. 이 사람을 소개한 책에 그런 수식어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성경이 만든 백화점 왕, 이런 표현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이 사람이 백화점 왕인데 백화점을 운영을 했습니다. 백화점 직원들을 자기 가족이다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백화점 게시판에 이런 글씨를, 이런 문구를 항상 적어놨다고 합니다. 뭐라고 적어놨는가 하면요. 첫 번째, 주일에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절대 출근하지 마세요. 두 번째, 주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을 배우세요. 세 번째, 교회에 적어도 1년에 $5 이상은 헌금하세요. 100년 전입니다. 4번, 주일에 댄스홀이나 유흥업소에 가려면 회사에 그 이유서를 제출하세요. 요 네 가지를 항상 적어놨다고 합니다. 미국의 23대 대통령이 해리슨이라는 대통령인데 이 해리슨 대통령이 이 워너메이커를 최신부 장관으로 지명을 합니다. 근데 워너메이커가 그 최신부 장관을 수락하는 조건을 제시했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일을 지키는 일에 방해가 안 될 것. 두 번째, 주일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봉사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이런 조건으로 최신부 장관 하는 거를 허락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이 장관이 되는 거, 이거 마땅치 않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꽤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중에서 뉴욕 월드라고 하는 데의 그 편집장이 이 워너메이커의 비리를 찾아내려고 샅샅이 추적을 했던 모양입니다. 백화점에도 찾아가고 다 추적을 해봤는데 오히려 이 사람 때문에 워너메이커의 정직과 신용이 오히려 더 잘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워너메이커는
YMCA에 65년 동안 투자도 했는데 후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6.25 때 파괴된 서울 종로에 있는 YMC 건물, 이것도 이 워너메이커의 후원으로 지은 건물이라 그럽니다. 이 워너메이커와 같은 사람들 삶을 통해서 우리들도 성경에 가르친 대로 사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거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사람처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는 죄된 삶과 단절했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복, 이걸 말씀합니다.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죄된 삶과 단절하면입니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우리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때 우리를 사모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모함을 받는 것, 이거보다 더 좋은 거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친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바르고 진실하며 정직하게 살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맞아들이시겠다, 이 약속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죄를 끊고 정직한 삶을 살아서 영광된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후가 되는 그런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삶을 왕후처럼 살 수 있다는 소망 갖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저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대로 죄와 완전히 단절된 거룩한 모습으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